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에는 귀한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말씀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 32주차 주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구약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또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달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4년 힘차게 희망차게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앞에서야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예수쟁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에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잘 되고 상황이 잘 굴러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왕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고 있으시냐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라고 인정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수많은 권능을 베풀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과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맛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냐? 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 가지 사역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언제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고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또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떠하다? 바른 성도로 합당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진정한 그 삶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절에 34절에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어려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본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엔 불화와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불화와 분쟁이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진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불화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식구들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이러한 불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남편을 믿는데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부모를 믿는데 자녀는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과 불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른 성도들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면 이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쟁과 불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분쟁과 불화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나 불화가 생길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우이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해도 잘 모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함께 동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점점 원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헌신과 이런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이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에 앉으시면 그 왕좌에 앉으실 때 그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콩고물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즉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게 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에 우리가 이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광,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영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싶고 영광은 취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될 때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곧 뭘 하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취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네 번째는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몇 억을 들여라, 뭘 해라, 이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해라, 헌신해라, 이런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베풀 것을 요구하시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 중 하나에게 무엇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이런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분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없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섬기는 그런 기관과 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사랑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은 수익금이지만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운 분들이 함께 활용하고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곳에 여러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 복지사역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나 도와드려야 될 분들을 섬기고 반찬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함께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로이 카페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싸요. 사실 밖에 비하면 반값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싼데 이걸 비싸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밖에서 커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는 다 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어디로 쓰여진다 그랬어요? 선교비와 구제비로 다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 돈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다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구제와 선교로 수익금이 전에게 사용될 건데
그러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거 뭐 500원 더 받았다고 막 뭐 돈을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뭐 이러지 마시고 뭐 5,000원짜리 사면서 10,000원 탁 내면 얼마나 좋아요. 좀 멋있게. 예? 그 모든 것이 귀한 곳에 사용되고 선을 베푸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좀 서로 헌신하고 그렇게 좀 섬겨주고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기쁨이 흘러가게 되고 그 흘러간 것을 통해서 더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쓰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변에 손을 내밀어주고 선을 베풀 곳을 찾아서 여러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어가 섬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 내 도움에 필요한 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격려와 칭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려고 해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 옛날에 저랬다 이러면서 라떼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아시죠? 꼰대라는 거.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좀 품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잘못한 거로 칭찬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는데 뭐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땐 기뻐하고 그래서 우이제일교회가 정말 선을 베풀고 언제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